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집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보니까 뉴스에 몬트리올 여기가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나갈 일 있으면은 잘 대비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집안에 계속 있고, 또 얼마 전에 데카리길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각자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고,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다윗 왕 때의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은커녕 예수님께서 너무 허망하게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좌절하고 또 마음에 그 찾아오는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서 죽였던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겠죠. 그런 두려움들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마가네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제 내용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그쵸? 너무나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귀신인가? 하려고 하는 찰나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영인가? 그렇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귀신인가 생각하려는 찰나에 예수님은 그런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손에 내미시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손에 있는 거죠.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배도 까시면서 내가 그 찔린 창자국도 만져봐라. 내가 진짜 너희들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밥 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맛있게 식사 한 끼를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얘들아, 내가 진짜 너희들과 함께했던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진짜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그러니까 두 번째 이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데 첫 번째 이별 때와 다르게 두 번째 이별 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똑같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쵸, 분위기가 다릅니다.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강제로 이렇게 막 이별했을 때는 슬픔, 좌절, 공허, 혼란스러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막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고 여전히 로마 군인들이 있고 내가 그쪽으로 가면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운 곳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되나요? 예루살렘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 로마 군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을 곧 보면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들 제자들이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 박해를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요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고 그쵸?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그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들을 큰 자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고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거는 사실 불교 용어인데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바다. 그래서 인생, 사람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이제 끝날 거예요. 뭐 뉴스를 보니까 11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7, 8월 정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나아질 것 같나요? 아니죠. 원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들, 문제들 드러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학원 문제, 어학 문제, 내 진로 문제, 아니면 이제 비자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여전히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고민의 문제들, 곤란함의 문제들 또 이런 것들은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처리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 다른 고민들,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죠. 또 예수님을 만나면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돼서 이제는 이방의 선교자, 전도자가 되어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연예인 중에 현 같은 사람들이 있죠. 또 하정우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내가 기독교만큼 가치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아주 외교관 중에 큰 대사급의 김하중 씨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도 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붙들렸더니 그들 가운데 큰 자유가 임했고 큰 기쁨이 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들의 상황도 똑같아요. 그들도 여전히 우리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에서 오는, 또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어떠한 담대함, 주님께서 주시는 또 신뢰함,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나를 결국에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자유함,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학업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또 담대하게 마주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진로도 마찬가지고 비자 문제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이 시간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이 시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보여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만 보고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되는 거죠.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니 내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계속 해야지 되는 거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좀 부족했던 것들 채워야 되는 거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시기가 끝나고 여러분들 다시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수월하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마주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다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그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 그리고 정복자 타이틀 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밖 현실에서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또 믿음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정복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야에서 진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충성된, 순종하는 정복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작아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을 선하게 또 더 크게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여러분, 잘 지내세요. 학생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부에서 리더이자 싱어로 활동했었던 전선우입니다. 반가워요. 지난주에 세훈 선생님의 영상 편지 다들 보셨나요? 저도 이제 세훈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저의 근황 같은 거 잠깐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몬트리올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몇몇 친구들과는 연락을 주고받고 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황 같은 걸 살펴보고 있는데 다들 너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무튼 전 요새 또 시국인지라 어디 학교도 안 가는데 놀러도 못 다니고 집에만 있습니다. 네. 요새 오기 전에 세워놓은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 있다 보니까 입이 너무 즐거워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핫도그, 치킨, 떡볶이 이제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종류의 음식들을 먹었는데 아직도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와서 먹는 양이 더 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은 이제 또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또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도 다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약국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잠잠해질 것 같네요. 근데 또 아직 하고 싶은 얘기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또 제가 다 해버리면은 이제 다음 분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이곳에 오게 되면서 두 가지 공부를 의도치 않게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프랑스 국제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학업에도 충실을 하면서 한국의 수능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캐나다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몸 조심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고 교회 안 나간다고 신앙생활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럼 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안녕.